25장 아마치야의 유다 통치. 아마치야는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와단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 왕권이 튼튼해지자 부왕을 시해한 신하들을 죽였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서에 쓰인 대로 그들의 자손들은 죽이지 않았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하고 명령하셨다. 아마치야가 에돔과 싸워 이기다. 아마치야는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런 다음에 온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집안별로 세워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의 지휘 아래 두었다. 그가 20살 이상 된 사람들을 사열하여 보니 30만 명이었다. 이들은 창과 큰 방패로 무장하여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정병이었다. 그는 또 은 100탈렌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람 하나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스라엘, 곧 에프라임의 모든 자손과는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유다군만 데리고 가셔서 용감하게 싸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임금님을 원수 앞에서 넘어뜨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도와주실 수도 있고 넘어뜨리실 수도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자 아마치야가 하느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를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100탈렌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느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치야는 에프라임에서 데려온 군대를 갈라내어 제 고향으로 가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유다 백성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리고 크게 화가 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마치야는 용기를 내어 군대를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로 가서 세이르의 자손 10,000명을 쳐 죽였다. 유다의 자손들은 또 10,000명을 산채로 붙잡아 바위 꼭대기로 끌고 갔다. 그들을 바위 꼭대기에서 내던지니 모두 몸이 으스러졌다. 그러는 사이에 아마치야가 전투에 데려가지 않고 돌려보낸 부대의 병사들이 사마리아에서 벳호론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하여 주민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을 많이 약탈하였다. 아마치야가 에돔 신들을 섬기다. 아마치야는 에돔 신들을 치고 돌아온 다음 세이르 자손들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내세우고 그 앞에서 예배하며 향을 피웠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마치야에게 노하시어 예언자를 한 사람 보내셨다. 예언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임금님의 손에서 구해내지도 못한 다른 백성의 신들을 찾으십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금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너를 임금의 고문관으로 임명하기라도 했단 말이냐? 닥쳐라. 네가 어쩌자고 맞아 죽으려 하느냐? 그러자 예언자는 하던 말을 그치고 대신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도 제 조언을 듣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하느님께서 임금님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아마치야가 북왕국에 싸움을 걸어 화를 자초하다.
유다 임금 아마치아는 사람들과 의논한 다음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와 하즈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여호와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자, 우리 한번 겨루어 보자. 그러나 이스라엘 임금 여호와스는 유다 임금 아마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레바논의 엉겅퀴가 레바논의 향백나무에게 그대의 딸을 내 아들에게 아내로 주오 하고 전가를 보냈다. 그러자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엉겅퀴를 밟아버렸다. 그대는 에돔을 쳐 부수었다고 말하며 마음이 우쭐해져 오만하게 구는데 그냥 집에나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재앙을 일으켜 그대 자신과 유다를 함께 쓰러뜨리려 하는가. 그러나 아마치야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는 하느님의 뜻이었다. 유다 사람들이 에돔의 신들을 찾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들을 적의 손에 넘기시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임금 여호와스가 올라와 유다에 속한 벳세메스에서 유다 임금 아마치야와 겨루었다. 유다군은 이스라엘 군에게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임금 여호와스는 아하지야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마치야를 벳세메스에서 사로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에프라임 성문에서 모퉁이 성문까지 예루살렘 성벽 400안마를 무너뜨렸다. 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오벳 에돔이 맡고 있던 모든 금과 은과 기물, 그리고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고 인질까지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유다 임금 아마치야가 죽다.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치야는 이스라엘 임금 여호와하즈의 아들 여호와스가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아마치야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아마치야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그를 거슬러 모반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치야가 라키스로 도망쳤지만 모반자들은 그의 뒤를 쫓아 라키스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다. 그리고 아마치야를 말에 싣고 와서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26장 우찌야의 유다 통치. 유다의 모든 백성이 나이 16살인 우찌야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 아마치야의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아마치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뒤에 우찌야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우찌야는 16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콜야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치야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우찌야는 하느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준 즈카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느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찾는 동안 하느님께서는 그가 성공하도록 해주셨다. 우찌야는 출동하여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서 가세 성벽과 야브네의 성벽과 아스돗의 성벽을 무너뜨렸다. 그러고 나서 아스돗을 비롯하여 필리스티아인들의 지역에 성읍들을 세웠다. 하느님께서는 우찌야가 필리스티아인들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인들과 무운인들을 칠 때에 도와주셨다. 그러자 암몬인들이 우찌야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의 명성이 이집트 국경까지 퍼져나갔다. 그만큼 그의 세력이 커진 것이다.
우지야는 예루살렘의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탑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평원지대와 평야에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광야에 탑들을 세우고 저수동굴을 많이 팠다. 산악지방과 기름진 땅에는 농부들과 포도밭 일꾼들을 두었다. 그는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우지야에게는 출전 준비가 된 전투 병력이 있었는데 서기관 여이엘과 행정관 마아세야가 사열한 수에 따라 부대가 편성되었다. 그 전투 병력은 임금의 장수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 용사 가문들의 우두머리 수는 모두 2600명이었다. 그들의 지휘 아래 놓인 군사들은 임금을 도와 적을 무찌를 막강한 전투 병력으로 30만 7500명이었다. 우지야는 전군에 작은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팔맷돌들을 마련해 주었다. 그는 또 솜씨 좋은 장인들이 고안해낸 것으로 화살과 큰 돌을 쏘는 무기를 만들어 탑과 성 모퉁이마다 배치하였다. 그러자 그의 명성이 널리 퍼져나갔다. 그가 이처럼 강하게 되기까지는 놀라운 도우심이 있었다. 우지야가 벌을 받다. 그러나 우지야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패악한 짓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는 주 자기 하느님을 배신하여 분향제단 위에서 향을 피우려고 주님의 성전에 들어간 것이다. 그때에 아자르야 사제가 주님의 용감한 사제 80명과 함께 뒤따라 들어가 우지야 임금을 가로막고 서서 그에게 말하였다. 우지야 임금님, 주님께 향을 피우는 일은 임금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향을 피우도록 성별된 아론의 자손 사제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니 성소에서 나가 주십시오. 임금님께서는 하느님을 배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 영광을 받지도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손에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려던 우지야가 화를 냈다. 그가 사제들에게 화를 내는 순간 주님의 집 분향제단 곁에 있는 사제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자르야 수석 사제와 모든 사제가 그를 돌아보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그를 그곳에서 내몰았다. 우지야 자신도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주님께서 그를 치신 것이다. 우지야 임금은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내쫓긴 몸이었으므로 별궁에서 살았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탐이 왕궁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우지야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모치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써두었다. 우지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사람들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해서 그를 왕실 묘지에 딸린 터에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그의 아들 요탐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27장 요탐의 유다 통치. 요탐은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인데 사독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우지야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다만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타락해 있었다. 요탐은 주님의 집 윗대문을 세웠다. 그리고 오펠의 성벽 위에 많은 것을 지었으며 유다의 산악지방에 성읍들을 세우고 산림지대에 성체들과 탑들을 세웠다. 그는 또
암몬 자손들의 임금과 싸워 이겼다. 그 해에 암몬 자손들은 그에게 은 100탈렌트와 밀 10,000코르와 보리 10,000코르를 바쳤다. 암몬 자손들은 두 번째 해에도 세 번째 해에도 같은 양을 가져왔다. 요탐은 이렇게 강해졌는데 주 자기 하느님 앞에서 제 길을 굳건하게 지켰기 때문이다. 요탐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수행한 모든 전쟁과 그가 걸어간 길에 관해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그는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요탐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하즈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28장 아하즈의 유다 통치. 아하즈는 20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으며 바알들을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그는 벤 흰놈 골짜기에서 향을 피우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는 산당과 언덕과 온갖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유다가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패배하다. 그래서 주 그의 하느님께서는 아하즈를 아람 임금의 손에 넘기셨다. 아람인들은 그를 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또 이스라엘 임금의 손에도 그를 넘기시니 이스라엘 임금이 그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르말리아의 아들 페카는 유다에서 단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는데 그들은 모두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들이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프라임의 용사 지크리는 마아세야 왕자와 아스리캄 국내 대신과 임금 다음 서열인 엘카나를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자기들의 형제 가운데에서 여자들과 그 아들, 딸들을 포함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전리품도 많이 거두어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이스라엘이 유다의 포로들을 돌려보내다. 그때에 사마리아에는 오뎃이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자가 있었다. 그가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군대 앞에 나가 말하였다. 주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늘까지 닿는 분노를 터뜨리며 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더구나 이제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까?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형제들 가운데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이미 여러분에게 내렸습니다. 에프라임 자손들의 우두머리들 가운데에서도 여호하난의 아들 아자리야,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크야, 살룸의 아들 여히즈키야, 하들라이의 아들 아마사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가로막으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포로들을 이곳에 끌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죄가 되는 일을 우리에게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런 행위는 우리 죄악과 허물에 또 다른 죄를 보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허물이 이미 많고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진노가 큽니다. 그러자 군사들이
포로들과 노획품을 대신들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에게 넘기고 지명을 받은 사람들이 나서서 포로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전리품에서 옷을 가져다가 벌거벗은 이들에게 모두 입혀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포로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었으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이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야자나무 성읍 예리코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에게 데려다 준 다음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하즈가 아시리아의 구원을 청하다. 그때에 아하즈 임금이 사신을 보내어 아시리아 임금들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에돔인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포로들을 끌고 갔기 때문이다. 필리스티아인들도 평원지대와 유다 남부의 성읍들을 공격하여 벳세메스, 아얄론, 그데롯, 소코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팀나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김조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자리 잡았다. 이스라엘 임금 아하즈가 유다에서 멋대로 행동하면서 주님을 배신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필 에세르가 아하즈에게 왔지만 힘을 보태주기는커녕 오히려 아하즈를 포위해버렸다. 그래서 아하즈가 주님의 집과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재물을 빼앗아 아시리아 임금에게 주었으나 그는 아하즈를 도와주지 않았다. 아하즈의 죄. 아하즈 임금은 이렇게 곤경에 빠졌을 때에도 줄곧 주님을 배신하였다. 그는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아람 임금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나도 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이 신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신들이 오히려 아하즈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다. 아하즈는 또 하느님의 집 기물들을 모았다. 그는 하느님의 집 기물들을 떼어내고 이 주님의 집 문들을 잠가버렸다. 그러고 나서 멋대로 예루살렘 모퉁이마다 제단을 만들었다. 또 유다의 성읍마다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화를 돋구었다. 아하즈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걸어간 모든 길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아하즈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사람들은 그를 이스라엘 임금들의 무덤에 매장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묻었다. 그의 아들 히스키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29장 히즈키야의 유다 통치. 히즈키야는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인데 즈카리야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성전을 정화하다. 히즈키야는 임금이 되던 첫 해 첫째 달에 주님의 집 문들을 열고 보수하였다. 그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오라고 하여 동쪽 광장에 모은 다음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인들은 내 말을 들으시오. 그대들은 이제 자신들을 먼저 거룩하게 하고 그대들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시오. 그리고 성소에서 부정한 것을 끌어내시오. 우리 선조들은 배신하여 주 우리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그분을 저버렸으며 주님의 거처에서 자기들의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렸소.
그들은 또 주님의 집 현관문들을 잠가버리고 등불을 꺼버렸으며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향도 피우지 않고 번제물도 바치지 않았소. 그래서 주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린 것이요. 그대들이 눈으로 보았듯이 그분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소. 우리 조상들이 칼에 맞아 쓰러지고 우리 아들, 딸들과 아내들이 잡혀간 것은 바로 그 때문이요.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당신의 타오르는 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그분과 계약을 맺기로 결심하였소. 이제 내 아들들이여 게으름을 피우지 마시오. 그대들이 당신 앞에 서서 시중 들도록 이렇게 당신의 시중이 되어 당신께 향을 피우도록 주님께서 그대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요. 그러자 레위인들이 나섰는데 크핫의 자손에서는 아마사이의 아들 마핫과 아자르야의 아들 요엘이, 므라리의 자손에서는 압디의 아들 키스와 여할렐의 아들 아자리야가, 게르손인들 가운데에서는 짐마의 아들 유아와 유아의 아들 에덴이, 엘리차판의 자손에서는 시므리와 여이엘이, 아삽의 자손에서는 스카르야와 마타냐가, 헤만의 자손에서는 여히엘과 시므이가, 그리고 여두툰의 자손에서는 스마야와 우찌엘이 나섰다. 그들은 형제들을 모아 자신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에 들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을 정화하였다. 사제들은 주님의 집을 정화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주님의 성전 안에서 부정한 것을 발견하는 대로 모두 주님의 집들로 끌어내면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져다가 키드론 골짜기에 내다버렸다. 그들은 거룩하게 하는 일을 첫째 달 초 하룻날에 시작하여 그 달 초 여드렛 날에 주님의 집 현관에 이르렀다. 그리고 다시 여드렛 동안 주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고 첫째 달 16셋 날에 일을 마쳤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히즈키야 임금에게 들어가서 말하였다. 저희가 주님의 집을 모두 정화하였습니다. 번제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빵을 차려놓는 제사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도 정화하였습니다. 또 아하즈 임금님께서 왕위에 계실 때에 하느님을 배신하여 치워버리신 모든 기물을 다시 마련하고 성별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 기물들이 주님의 제단 앞에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히즈키야 임금은 일찍 일어나서 성읍의 대신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황소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한 속죄 제물로 순염소 7마리를 가져오니 임금은 아론의 자손 사제들에게 그것들을 주님의 제단 위에서 바치게 하였다. 사람들이 소를 잡고 사제들은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 또 순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어린 양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속죄 제물인 순염소를 임금과 회중 앞으로 가까이 끌어와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자 사제들은 온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주기 위해서 그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제단 위에서 속죄 제물로 바쳤다. 임금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던 것이다. 그는 또 다윗과 임금의 선견자 가드와 나탄 예언자의 명령에 따라 자바라와 수금과 비파를 든 레위인들을 주님의 집에 배치하였다. 이 명령은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내리신 것이다.
레위인들은 다윗의 악기를 들고 사제들은 쇠나팔을 들고 섰다. 그러자 히스키야는 번제물을 제단 위에서 바치라고 분부하였다. 번제물을 바치기 시작하자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시작되고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악기들에 맞추어 나팔 소리도 울려 퍼졌다. 온 회중은 경배를 드리고 성가대는 노래를 부르고 나팔수들은 나팔을 불었다. 번제물을 다 바칠 때까지 모두 이렇게 하였다. 번제물을 다 바치고 나서 임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런 다음에 히스키야 임금과 대신들이 레위인들에게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노랫말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이르니 레위인들은 몹시 기뻐하며 찬양하고 무릎 꿇어 경배하였다. 히스키야가 다시 말하였다. 이제 그대들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들을 성별하였소. 가까이 다가와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주님의 집에 바치시오. 그러자 회중이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고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마다 번제물을 가져왔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는 황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다. 이것을 모두 주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거룩한 예물은 황소 600마리와 양 3000마리였다. 그런데 사제의 수가 적어서 그 번제물의 가죽을 다 벗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사제들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그 일을 마칠 때까지 형제들인 레위인들이 그들을 도왔다.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는 레위인들이 사제들보다 더 열심이었던 것이다. 번제물도 많았지만 친교제물의 굿기름도 있었고 번제물에 곁들이는 제주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다. 히스키야와 온 백성은 하느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친히 일을 그렇게 해주셨으므로 기뻐하였다. 더구나 그 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이다.